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왔는지, 멀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의 시작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싶지 않느냐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단순히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지 않느냐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거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라는 교만으로 가는 자리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4장은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의 유혹에 넘어졌던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시작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과 삶이 그 돌아가는 길의 프로세스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임을 아브라함이 신뢰함으로 그 길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시작의 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고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비의 집을 떠나기로 결단하였으나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본다면 그의 삶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위에 이르기를 부족한 행동들이 많았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내려갔으나 기근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애굽의 땅으로 내려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또 애굽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누이라 칭하며 그녀를 뺏길 뻔한 일들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가짐으로써 그의 집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그의 행위를 통해 분란이 일어났음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보셨고 그가 그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믿음을 가짐으로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척 집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을 인정하셨고 15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창세기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의 인생의 경험과 그의 인생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고 그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죽이는 죽어 마땅한 그의 죄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엎드려 주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의롭다 칭하심을 경험할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감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가져다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안에 남아 있는 죄의 흔적에 대해 그리고 그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는 대신 그는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격이 회복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속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행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함으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싶고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 아니 말씀과 은혜의 감격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종종 우리가 교만으로 바꾸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더 이상 나의 부족함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사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삶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계교에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은 할례자였지만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의 행위를 가졌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또 율법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모두 다 의롭다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임을 밝히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부르심의 감격과 기쁨의 은혜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 나의 힘과 나의 죄의 습관들로 인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